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부활주일 대배 설교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죠, 그죠? 바이블. 헬라어로 하면은 비블리온입니다. 이 비블리온에서 영어 바이블이 나온 거죠. 그럼 이 헬라어 비블리온은 무슨 뜻일까? 혹시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바이블, 성경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죠? 예. 다른 뜻이 아니고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모든 책의 대표는 뭐다? 성경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미치는 영향은 세계의 그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편 글이라도 성경과 비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욱 중요한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책 중의 책이다. 이 작다고 요 성경 한 권이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정말 큰 사람들의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뭐 이 책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재래식 폭탄을 가지고는 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없지만 핵무기 폭탄 한 개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도시가 초토화되죠. 그죠? 히로시마가 완전히 초토화되듯이.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정말 원자탁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기록을 구약, 오신 후에를 신약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크게는 이것을 언약과 성취의 책이다. 언약과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고고하고 존귀한 지위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언과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사람들에게서 거짓으로 판명되어져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서 신약 성경만 정말 정독해서 한두 번만 읽어본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는 회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있던 뭐 제사 의식이라든가 그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숱한 예언들이 이거는 뿌며들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이 기록이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신약 성경 자체를 눈에 띄지 않도록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들이 있고 또 그 과정과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성취되어져 온 것으로 봐서 마지막 때에도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예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오실 예수, 구약 성경에 그죠? 오실 예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서 같은 거는 오신 예수잖아요, 그죠?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렇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아주 성경 공부하는 기분으로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신약에 철저하게 그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쭉 있어 왔다는 것들은요, 이거는 역사의 그 기록으로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죠. 그죠? 뭐 사회사본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도 예수님 다 오시기 전에 이미 발견된 것들이니까. 자, 그럼 구약 성경에 한번 이 예언들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성취되었는가 좀 직접적인 것들만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내 씨는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죠? 단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로마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내 씨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인 씨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해줬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성취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성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죠? 지파들이 있고 많은 종족들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다윗. 그래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또 올 것이다. 유다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그죠? 통치자가 올 것이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자,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면서 쭉 족보가 올라가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반대로 올라가는데 베레스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유다요.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배가 이렇게 많이 두꺼우신 분들 베들레헴. 자, 예언 봅시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또 장소도 베들레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나 보십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죠?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이 성취의 책인 이 신약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도 정말 예수님 많이 믿을 것 같아요. 보질 않아서가 문제죠. 그죠? 예. 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동정녀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날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죠. 어디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취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처녀가 낳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요셉하고 약혼도 안 한 상태에서 좀 낳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성령, 이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 거지만 자기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약혼만 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예언을 이루면서도 마리아를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정확하게 팔릴 것이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금액까지. 예? 예언.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예?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성취.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가론유다가 한 말이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님을 알아갖고 이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려느냐 했을 때에 자기들은 그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은 30냥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선지자가 예언한 금액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갔다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요. 구약성경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고 시편에 예언했어요. 무덤에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수월이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계속 무덤에 안 계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아이고 자기는 구원하면서 남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막 그냥 그죠? 한번 봅시다. 어떤 조롱의 예언들을 봅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누가 날 보고 쟤는 안 되지.
한번 그거 보세요.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래요.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드나이다.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건지실 거야. 이렇게 막 조롱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진짜로 머리 흔들잖아요. 예수를 모욕하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뭐요?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의탁하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지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때 있을 사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까지 예언돼 있어. 보십시오. 예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그때는 이런 거는 우리 현대에서는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얘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옷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죽은 사형수의 옷까지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눠 갖기로 하느냐 이거죠. 그대로 성취됩니다. 군인들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병이 할 일들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죽음을 안 죽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단 말이죠. 예? 자, 예언.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요.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알겠어. 그런데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어떻게 성취되나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양쪽에 있던 그 강도들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신약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서술해서 기록 갖고 같지만 구약 시간에 그 예언된 것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그걸 빠짐없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 보십시오. 예언 이사야서 53장 9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부자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묻힐 것은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성취됐냐 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되는데 왜 신약성경에서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죠.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아무나 내주겠어요? 그게 부자 요셉이니까 그래도 내주는 거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 이렇게 정말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들도 또 말세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세밀하게 성취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만 읽기만 한다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을 갖게끔 하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이 어느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요. 뭐 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무려 1500년 동안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렇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자가 진정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을 평상시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오늘 또 봅니다. 그 구절들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죽으심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로 하려고 하면은 누구예요? 장로와 목사들과 그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냥 이걸 읽지만요.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잘못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상층분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16장 내장 17장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이건 20장 19절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인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겨줘갖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속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2장 19절 수차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보았는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누가 먼저 보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꼭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 대표로 두 사람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이나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절 아침에 그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다 공통점 1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예? 그래서 두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외에 다른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갖고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받은 거죠. 유대인의 장례식을 보면 시체에 향유를 뿌리는 관습이 있어요. 향유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된 우리 예수님은 향을 발라줄 사람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고 한 절반 정도는 또 어디에 있어요? 문 잠그고 무서워갖고
덜덜 떨고 있어요. 스승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제자인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그 불을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그 연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세계 인류 최초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은요 여자들이 연약한 것 같아도 최고 용감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숨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 성도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여자라 그러세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성별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 남자가 귀하니까 나도 귀하게 대우를 받을까. 네. 대우를 받을까. 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다 하는 것도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뭐 무슨 합격을 했다든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전해요? 안 그러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쫙 전화를 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알리게 되죠. 알리게 됩니다. 네. 우리 교인 중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한테 막 일찍 알리는 분들이 가끔 있긴 했는데 제가 첫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은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모든 좋은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근데 나쁜 거는 주로 같이 하고 좋은 거는 딱 그렇게 이제 순서가 아주 서열이 한 5순위쯤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 제자들보다 이 여성 동지들 이분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거죠. 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져온 이 향유가요. 향유가 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미리 향유를 바른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른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한 병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야. 300일,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은요. 1년 연봉이라니까? 1년에 여러분 얼마 벌어요? 남자들이 보통 1년에 버는 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받았다. 이게 향유값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갖고 또 온 거죠. 이 여인들이요. 각자 돈들 다 거출해가지고서 말이야.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그 정말 제 향유가 하나 발라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막 이겨요.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두려움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어떤 자신들의 그 위험한 그런 상황들 개의치 않고서 그냥 막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생기면요, 꼭 누구 줄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자기만 먹고 그냥 딱 끝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금 어디 가면 이거 누구 줬으면 좋은데 제일 먼저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자,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데 알량한 욕심에 자기 것이라고 챙기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살아생전에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을 섬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뒷받침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보세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같이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한 것뿐이고 그 뒤에서 들어가는 물질들을 후원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가 합하면 13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13명이 계속 먹는 거고 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예요. 어디서 이렇게 거출을 하고 기부금 받아갖고 이렇게 뭐 재단을 만들어서 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 여인들에게만 있는 기회야. 그죠? 그때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도왔다. 물론 오늘날도 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은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오늘따라 남자도 오긴 왔거든요. 여자들만 있어갖고 여자들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제가 찬양하려고 그래요. 이들은 남자들과는 달리 당시 시대 여자들은 천대받는 여인들이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한 여전도회다. 이때부터 여전도회가 있었어요. 여전도회. 자,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들의 진실되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남자들은 숨어갖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이 여자 제자들이죠. 전도회 회원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까지 왔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누가 체험하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하고 힘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주어지는 복이다. 이 여인들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다녔어요. 그리고 골고다 현장까지 갔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골고다 현장까지 간 제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 있었죠. 요한. 요한은 그나마 이 대제사장 가문하고 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이 있어가지고서 간 거고 다른 제자들은 가지도 못했어요 무덤에. 근데 이 여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있고 또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무덤에 묻힌 이제 안치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왜? 나중에 향유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 장소까지도 다 봤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로 정말 봉사에 출중했는데 이 여인들이 체험한 기적과 능력은 뭐였느냐? 여러분 돌문이 굴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어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여러분 지진 느껴봤어요? 조금 느낀 거죠, 우리나라. 그거 조금은 저도 이거 왜 흔들려 해갖고 모니터가 막 벽에 투석투석 이게 부딪히는 것까지 제가 느꼈어요. 이거 확실히 지진이다. 근데 이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죠, 돌이 굴러내리는 이런 지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큰 돌이 굴러내릴 정도의 지진이었단 말이죠. 이 정도면 다들 정말 기절초풍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천사가 쫙 내려와서 어디에 있었어요? 그 돌 위에 꼭 앉아 있는데 정말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서 딱 앉아 있는데 여기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인데
정말 그거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하여튼 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그거 봤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진만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볼 수 있지만 그냥 지진이 일어난 데다가 천사까지 탁 내려와서 거기 그 무덤 그 돌 위에 탁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지적이다. 지진이다. 여러분 기적 많이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별로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네? 좀 하나님이 일으킨 선명한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평생의 믿음의 확증이 되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험하게 된 거죠. 또 뭐 봤어요? 지키던 병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기절 상태예요. 네? 거의 기절한 건 아닌데 기절 상태야. 두려워하고 떨어가고 꼼짝도 못하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막으려고 이 병사들이 다 지킨 건데 그거를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갖고 지금. 네?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누가 보면 그게 기록이 있어요. 저렇게 분명히 안 차는 것을 이 여제자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회교인들은 마호메트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석가도, 공자도, 노자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나폴레옹도 다 무덤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은총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정말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뇨.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평안이 최고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한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걸 이건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이거 안 믿겠어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은 이제 안 계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믿음을 믿는 것.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것이 더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더 큰 믿음의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따르며 봉사했던 이 여인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첫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사랑함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심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기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